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와 어떤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은 인자 같은 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더라. 그리고 이 표현은 명백하게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세 번역입니다. 내가 밤에 이르러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 속의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하나가 여기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하늘의 예배는 바로 이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성경 전체의 증언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은 오늘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를 위해 차별과 박해, 순교를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는 이에 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통치자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곁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께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는 장면을 통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이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여기서 해방이란 단어는 속박으로부터 누군가를 석방하거나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두었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피, 그러니까 생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모시켜서 우리의 생명, 세상의 생명, 모든 창조물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하면 떠오르는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차별과 고난, 박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는 그런 사람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런 사람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이 이미 패배한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것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길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화나 문학작품으로 잘 알려진 이 엄청난 전쟁은 결국 시시한 전쟁이 되고 맙니다. 세 번역의 묘사입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신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 앞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는 흰 말을 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악한 영이 세상의 정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일으킨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압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치 책임감 강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와 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과 끝까지 싸우시는 신말을 탄 장군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인자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상을 주기 위해 오신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벌 받는 날이 아니라 상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는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려 들 때마다 흰말을 타고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국 다시 오셔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칩니다. 주 예수여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